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오히려 알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인하여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얼굴을 대면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오늘 같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심으로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다시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새로움이 있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 육체의 모든 연약함도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사모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0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지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 문제 80번 함께 교동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금년의 표를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62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 우리 다시 5절 한번요. 목마른 자 이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우리의 구세주시오 만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보고 싶은 성도들 보지 못하였지만 오늘 정상적인 예배로 거룩한 주회전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여건 속에 생활의 어려움에도 설 명절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성도들 반가운 얼굴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흥성장하게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치부, 유년주일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이 지역과 강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하였사오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기관 의료진들 함께 하시고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임산부, 출산한 가정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 강건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어라 하는 여자가 있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줄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 금주의 찬양 다시 한번 고백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너무 얼굴은 가까이 대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을 봐보십시다. 반갑죠? 또 잘 아는 분도 계시고 한번 뒤를 한번 살짝 돌아보시고 서로 좀 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반갑고 이래야 됩니까? 날마다 봐도 반갑긴 하지만 한 달쯤 이렇게 돼서 만난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빨리 이 백신을 이렇게 주시든지 멈추게 하셔서 예배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늘 얼굴을 자유롭게 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렇게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고백하게요.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 대하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잠깐 이렇게 복습하고 또 말씀을 한번 진행하겠는데, 우선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나중에 지도를 보겠지만 비시디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네 도시를 중심한 1차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와서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을 돌아보자 하고 서로 이렇게 생각이 맞았지만 문제는 수행원을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때문에 서로 생각 차이 때문에 대판 싸웠다 그랬죠. 그리고 서로 나누어지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것도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 오히려 선교에 좋은 두 팀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라는 이 지역으로 선교지로 나아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안에서는 주로 바울을 중심한 기록들이 전개돼서 그 내용들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전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내용에 의해서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고, 선교지에 가면은 지금도 구브로라는 이 섬, 이 사이프러스라는 데 거기 가면은 이 바나바 선교사의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중심해서는 바울과 한 팀이 누구였어요? 신라였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그런 대표인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한 팀이 됩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이제 16장 1절 밑에 보면은 정말 바울 생애에 좋은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디모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 이 시대의 바울이나 신라나 디모데 같은 귀한 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뭐라고 해도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많이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뭐라 해도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을 행복하기도 하고 주님 일을 잘하다 갈 수도 있는데, 저도 여러분 디모데 같은 여러분도 서로 이런 아름다운 팀이 되셔서 제가 그냥 한 곳만 읽을게요. 여러분
16장 한번 5절 한번 가보게요.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한번 마음속에 이런 어떤 꿈을, 이런 비전을 가져보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러니까 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만, 한편 여러분 누구의 어떤 협력이 있었어요? 거기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아름다운 그 어떤 사역들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금년에 그런 꿈을 꾸어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으로 행하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령 대장로님이나 뭐 구역의 여러 우리 임원들이나 성도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이나 신라나 디모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울 때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 지금 코로나 시대 같은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바울 일행의 선교 이 사역을 하는 이때보다 더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진짜 어려운 때지만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들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기관이나 대가, 광주 땅이, 사실 아까 찬양할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이 가사는요, 갈렙이라는 우리 잘 아는 구약의 이제 정탐꾼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12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 인정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연세가 지긋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이제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가장 힘든 땅, 가장 어려운 지역,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의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주세요. 저는 찬양하면서 이 광주를 내게 주세요. 이 북구를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 이곳이, 이 아파트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막 사모해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장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한번 지도를 좀 펴보십시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고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우선 자, 여기 여러분 처음에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가능하면 입을 좀 열어보세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자, 여기 지금 육로로 해가지고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이 길리기아 다소 이곳을 지나서 여러분 네 도시가 있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이제 역순으로 다소를 지나서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아까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 자, 다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디모데를 만났어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 디모데는 너무너무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디모데가 아들 같기도 하고 동역자이고 부부 같기도 하고 후임자이기도 하고,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디모데다. 그러니까 작은 바울 같은 분이 바로 디모데.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냐니까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본 다음에, 본래 이 바울의 계획은 어디예요?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말하는데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아시아 지역 그래요. 조금 더 세분하면 아시아 위에는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쭉 나눠 무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아시아라고 하십시다. 흔히 소아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현재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자, 터키 지역인데 바울은 지금 이 주로 터키 지역을 중심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쭉 나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선해요, 악해요? 선합니다. 자, 선한 마음,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꾸 막아요. 바울이
자, 이 부르기아를 지나서 여러분 어때요? 무시아 지역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쭉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성령이 자꾸 강권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나아가서 어디까지 왔냐? 두로아 지역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좀 봅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참 내 욕심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겠다라 하고 일하다가도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교회를 하면서 내가 금년에는 한번 마음먹고 이런 봉사를 하겠다 하고 일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에이, 그냥 나도 그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금년에는 마음먹고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해서 내가 그냥 이건 내 아니면 안 되냐 하면서 놔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절대 그러지 말 것은 우리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첫째 뭐 하지 말라고 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 왜냐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나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마음을, 여러분 착한 마음을 내가 혼자 가질 수 없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뭘 두고 행한다고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선한 소원을 가지고 지도를 좀 펴나보세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을 돌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소원이 있지만 누가 또 소원이 있냐니까 성령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선한 생각 같아도 가령 부부가 서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더 좋은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생각이 있어요. 자, 이 바울이 좋은 생각으로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생각은 더 놀라운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가 1장 8절이라 그랬죠. 한번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이 12사도를 중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함을 받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 일,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만큼 미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이 사도들은 기껏해야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걸 잘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하나님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구약에도 다윗을 만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다윗을 쓰시고 요셉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잘 맞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유대 땅,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을 못 벗어나니까 여러분 그들을 쓰시기보다도 여러분 이방인에게 마음을 둔 이 사도 바울 속의 성령 역사에서 바울을 들어 쓰시고 이방인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 생각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구만. 여러분 아멘 잘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의 뜻과 제 생각 같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바울 일행이 선한 목적과 기회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넓어요. 더 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뭐 하지 말라고 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때 뭘 하냐?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읽어봐요. 한번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로아까지 왔어요. 자, 드로아에서 여기서 여러분 하루를 지내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라요.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을 향해서 막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그러니까 그냥 잠을 자다 꿈을 꿨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되게 그때는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라 꿈이나 이런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울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우리 뜻대로 안 되어도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냐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할렐루야. 믿으셔요. 주님은 나보다 훨씬 크시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포기하지, 낙심하지 말고. 그때 자꾸 저도 목사지만 낙심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다윗도 어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느냐. 여러분 다윗도 그 믿음의 사람이지만 순간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나 환경을 바라보니까 낙심이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린 시절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고 해놓고 이렇게 계속 나는 쫓겨다녀야 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야 되고 저 사울은 왕인데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만 볼 때는 막 낙심이 찾아왔다니. 그래서 내 속에서 막 낭망해요. 그때 어때요? 누구를 바라봐요? 너는 입을 열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했더니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작은 하나의 신분권에 불과해. 여러분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놀라운 크심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막 찬양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그 뜻이 뭐예요? 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막 손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갑다 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더 읽어봐요 한번. 자 9절부터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제가 지난주에 곧 하고 인정해서 순종했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거든 곧 하고 순종하는데, 특별히 인정했다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 내 생각이 바울로 말하면 아시아 쪽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 땅끝까지 유럽에 대한 저 넓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놔두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에다가 딱 접을 붙여요. 이게 지금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생각, 내 고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다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생각에 자꾸 인정하면서 여러분 곧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봐봐요. 어떻게 쓰시냐. 제가 우선 두 가지로 여러분 한번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 뒤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사모드라기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섬. 이 섬을 중심에서 지나가지고, 이 섬은 기착지입니다. 지나가지고 여기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가까이 있지만 여기는 유럽입니다. 유럽. 여기는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륙이 그냥 달라져요. 자, 여기가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까지는 약 한 185km 내지는, 자, 이 학자들에 따라서 185km쯤 된다, 200km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약 200km쯤 되는 거리인데, 아까 며칠 걸렸다고요? 아이고 며칠. 다시 성경을 자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며칠? 이튿날 네아폴리로. 며칠 걸렸다고요? 이틀.
이틀이 걸려서 여기 지금 여기 두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 아까 거리가 얼마라고 해? 약 185km 내지 200km쯤 되는 거리인데 결코 작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20장 6절 한번 얼른 가보게요. 20장 6절 한번 얼른 펴보세요. 자, 20장 6절 같이 폈으면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리를 머무니라. 자, 물론 빌립보에서 출발했다라는데 이 빌립보는 네아폴리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빌립보가 약 한 15km에서 16km쯤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육지예요. 자, 빌립보에서 배를 탔다는 말은 사실은 네아폴리에서 배를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걸렸다고 해요? 닷새. 다시 며칠? 5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사실은 5일 걸린 거리인데 이틀 걸렸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되게 배들이 여러분 지금은 막 동력들이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배가 좋아가지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다 바람을 이용한 여러분 어때요? 돛담배 같은 이런 배가 지금 다녀요. 근데 이 배가 여러분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순풍을 만나니까 며칠 만에 이틀 만에. 근데 원래는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며칠 걸렸다고 해요? 5일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바울 일행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아시아를 지나 드로아에서 여기에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마치 여러분 두아디라에서 아니죠. 아까 이 어디죠? 여기 지금 여기 룰스드라에서 아까 여기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여기 그냥 너희 저 또 한 사람 만나요. 그건 누구냐 하니까 누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라고 해? 누구라고요? 자, 누가. 이 누가를 만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니까 바로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입니다. 바울은 늘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거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유지하지만 의사 누가가 자기를 늘 또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그 의사 누가를 바로 여기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여기가 어디서 만났다는 그런 설명하기 그렇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절 한번 봐봐요. 뭘로 출발합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또 넘어가서 여러분 한번 쭉 18절도 보니까 어때요? 16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누가 함께 포함됐다고 해요? 누가가.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본래 아시아 중심한 생각을 가졌지만 성령의 뜻이 저 유럽 쪽에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순종해 갈 때 누구도 만났다고 해요? 누가도 만나고 아까 며칠 길을 여러분 닷새 만에 가는 그 길을 갔다가 이틀 만에 갈 정도로 순풍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더라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막 생각한 것처럼 순종했더니 또 잘 인도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그냥 잊지 말고 이 장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 지역에서 첫 세례받은 사람이 생기고 첫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유럽 지역의 엄청난 선교 역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일은요 누가 아까 인도했다고 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데 눈에 보기에는 순정하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자, 또 조금 더 한번 읽어보게요. 한번 여러분 12절 한번 가봅니다. 같이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인데 거기에 4번 써져서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다고 해? 첫째가 하는 성이요 맞습니까? 좀 같이 공부하자니까요. 같이 다시 편하게 앉아.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다니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공격적으로 들어요. 같이 합니다. 잠시 12절 천천히 시작. 거기서 자 거기가 어디예요? 아까 네아폴리라는 이 거기에서 빌립보까지 아까 몇 킬로라 그랬어요? 그냥 15 내지 16킬로인데 이 거리까지 여기가 참고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는
군대를 이끌고 세계를 막 정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왜 세계사 시간에 배웠지만 모든 길은 어디로? 옳지.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할 만큼 로마는 여러분 항로나 이 육로를 잘 개척을 해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 2000년 전에 로마가 닦아놓은 길 이런 길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마차 2대가 서로 비킬 만큼 그것도 돌로 아주 빤빤한 돌들로 약 한 4-5m 정도의 폭으로 해가지고 넓다랗게 해서 그 많은 군대가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막 전차부대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는데 지금도 그 길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지금 고속도로를 닦아서 그 길을 막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성지순례 하면서 보면 그 길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혹시 디아 돌라로사라고 혹시 찬양도 들어봤죠? 디아라는 말 뭐냐니까 길입니다. 길. 돌라로사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 그러니까 디아라는 말 써져 있으면서 여기에 네아폴리에서 필리포까지 또 필리포에서 여러분 나중에 막 로마까지 그냥 이런 길들이 쫙 펼쳐져 가지고 모든 군사 도로가 그냥 잘 펼쳐져 있고 그 당시에 항로들이 막 다 있어 가지고 여러분 치안이 안전하게 보호가 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셨어요. 뭘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 시대 이전에 시대가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 지금 빌립보라는 도시 왔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아까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 그랬죠. 자, 어디가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 그 말은 원래 마게도냐 지역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로마 시대 이전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해? 헬라 시대. 한번 따라해봐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넘어오는데 헬라에서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막 땅이 좁다 할 정도로 막 정복을 많이 했는데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필립이에요. 필립 황제인데 이 빌립보라는 말은 아버지 황제, 아버지 이름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는 원래 이 헬라의 중심지가 바로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헬라가 4등분이 돼서 4지역으로 나눠가지고 4황제들이 다스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에 망해서 로마 제국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러나 로마 시대가 됐지만은 언어는 그 당시 통용어가 헬라어 언어를 썼어요.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헬라 시대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역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 섬. 이 섬은 작은 로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다 로마의 식민지지만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마치 로마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행정 중심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번성할까요? 초라할까요? 번성하다는 이야기. 주로 태역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이 지역인데 막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이런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왔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2절 한번 더 읽어보게요. 자,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혜를 유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주가 바뀌었다니 아시아 주에서 무슨 주로 유럽 지금 지역을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 생소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관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느라고 수일 지난 다음에 넘겨봐요. 13절입니다. 자, 13절부터 중요한데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잠깐 들어. 우리 결과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여기 출발하게 되고 유럽 지역의 복음 전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마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 복음 선교의 전투 기지처럼 유럽 지역 그 당시 유럽은 그 당시로 말하면 땅끝 같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지금 이 선교의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누가 한다고 해? 빌립보 교회가.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누가도 만나고 수풍에 그냥 돛을 달고 이틀 만에 여기 도착도 하고 하나님 잘 인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도착하자마자 한 15km 육구 떨어져 있는 이 빌립보 여러분 이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인 빌립보에 가서 며칠 동안 쭉 돌아봤어요. 선교 전략도 세우고 돌아봤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식일이 됐습니다. 자, 안식일이 되니까 그들은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같이 우리같이 예배하고자 이렇게 안식일날 모이는데 되게 이제까지 바울 일행은 안식일날 어디를 찾아갑니까? 옳지, 어디라고 해? 회당을 찾아가요. 어디를 찾아가? 이게 복음 전도의 바울 일행의 전도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서민들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들 찾아가고 어떤 전략이 있다는 이야기.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늘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주로 전략이 뭐냐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바울의 유명한 설교가 13장에 나오잖아요. 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3장에서 설교할 때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거기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 앞 설교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압축해 가지고 무슨 언약? 두 가지로 무슨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자, 다시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기억을 더듬어서 누구 언약? 구약 성경 방대한 성경을 딱 압축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냐니까 아브라함에 한 약속,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 여러분 다윗에게 한 약속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왕위를 후손이 영원히 이어받게 하겠다는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의 모든 성취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구약의 모든 언약은 다 누구에게 성취되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바울의 복음 내용의 전도 선교의 어떤 전략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간다고 해요? 회당을. 근데 빌립보 도시는 안식일 되어서 찾아다녀봤는데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은 회당은 유대인들은 남자를 중심해서 10사람 이상이 돼야 회당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도시에 지금 남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적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 지역을 보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립보 지역 안에 바울이 돌아보니까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 남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몇 사람 여자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1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니까 회당이 없어서 회당이 없으면 대신 기도의 처소들로 되게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성 밖에 어떤 조용한 곳 강가 같은 데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이들이 막 찬양을 했다더라 이런 게 있는데 회당이 없으면 이런 기도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처에 갔더니 마침 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대신 누가 있어요? 자, 거기에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이 여자들이 지금 뭐하고 모인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여자들이 그 중에 중심된 사람이 루디아인데 아무튼 여기 여자들이 몇 사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러분 어때요? 가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얻었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되게 안식일 되면 회당을 찾아가면 여기 유대인들이나 특별히 여기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잠깐 먼저 한번 읽어오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번 입을 열어보면 누굴 섬기는? 이런 말들은 전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에 들었잖아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이런 말이 있죠. 기억납니까? 바울이 어느 회당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데 좀 딱딱해서 들어보세요. 원래 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구약 시대에는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으로 여길만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성경,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한 경전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면서 그 당시에 총 세계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망하면서 마치 하나님 신앙까지 약해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깨뜨려가지고 바벨론에 망하면서 흩어지면서 이방 왕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느부갓네살 혹은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더군다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황제들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율법, 이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의 경전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전해지면서 여러분 이 율법이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어떤 도덕법 같은 게 있잖아요. 나라의 법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탁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가서 유대교나 이 경건한 사람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었고 무슨 성경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한 언약, 다윗에게 한 언약, 이 약속에, 우리가 구약하는 말은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서 그냥 깨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사람,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생겨난 것처럼 빌립보에 와서도 지금 보니까 회당을 찾았더니 회당이 없어요. 없는 대신에 어디가 있다고요? 기도처를 찾아갔더니 여자들 몇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뭘 전하겠어요? 같은 전략으로 성경을,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경을 전하는데, 이 성경을 전하는데 이제 오늘 중요한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중심이 됐던 사람 누구라고 해? 루디아. 자, 루디아라는 사람을 기억을 해봐요. 한번 입을 열어봐요. 누구라고 해? 자, 루디아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라고 해? 두아디라. 어디라고 해? 두아디라. 잘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두아디라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할 때, 자,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 지금 7개가 나온 지역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 해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여기도 지금 소아시아 지역도 유대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두아디라 사람인데, 이 말도 좀 잠깐 들어보세요. 한번 해봐요. 루디아, 두아디라. 그러니까 좀 뭔가 이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루디아라는 말이 원래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자 어떤 사람이 담양에서 고흥으로 시집을 왔어요. 누군가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 시집 온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이 있는데 담양댁, 뭐 창평댁, 순창댁 이렇게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주 아무개인데 그냥 담양댁, 창평댁 이렇게 부르듯이 이 루디아는 말은 두아디라 사람, 두아디라 여자,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이라는 원래 뜻이.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라고 해? 두아디라 사람.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 고향이 아주 철저하게 두아디라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보겠지만 두아디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원래 염색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염색. 지금은 염색이 많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인데 몇백 년 동안 두아디라는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도 아까 무슨 옷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읽어봐요.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색이니까 붉은색 계통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옷감 색깔만 가지고도 신분이나 어떤 부귀 기천을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색 옷은 부자들이 입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입을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입을까요? 천한 사람이 입을까요? 이 옷을 입고 여러분 자기가 부나 어떤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옷들이라는, 그러니까 옷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싼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염색이 잘 발달했는데 아마 추측하건대 본사나 공장은 어디가 있고? 두아디라에 있고, 여기는 지금 지점이나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빌립보는 작은 로마 같은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수에다가 물건을 팔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여러분 15절을 잠깐 먼저 가볼까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까 바울 일행의 숫자가 최소한 몇 명이라고 해요? 아까 말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최소한 남자 장정만 해도 4명이고, 여러분 전도하고 그러면 사람이 따르지 않고,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세요 하는 말은 집이 크다 적다? 집도 크고 방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라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아까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막 인도해가지고 몰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회당도 있다고 없다고 해요? 회당도 없고 유대인 남자도 있다고 없다고. 지금이야 미안합니다. 여자들도 훌륭한 분이 많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많고 성경에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여러분 여자들을 막 그렇게 수도 잘 안 넣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도 없고 회당도 없고 꼴랑, 미안합니다 표현이,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해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자, 그것도 장사, 여러분 장사꾼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보낸다니까. 실망할 만해요. 할렐루야, 기대할 만해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하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지만 사실 딱 닥쳐가지고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다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느냐. 하나님 기껏 인도해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막 진행하는데 다 안 되더니 하나님 막 인도에 몰아가더니 하나님 딱 만나게 한 사람이 꼴랑 누구라고? 남자도 아닌 여자, 여자도 유대인도 아닌 이러면 이방인 여자,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놀랍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 기대 막 사람 생각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기를 하시더라는 이야기. 그걸 한번 여러분 14절 한번 다시 천천히 가봐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그래서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전문 용어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건하게 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막 굉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막 예수님을 안 사람은 아니라. 그런데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이 몇 사람이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 몇 사람이 모인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읽어보면은, 자 거기에 말을 듣고 있을세, 크게 읽어봅니다. 주께서, 자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제가 사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말씀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겠죠. 저도 지금 막 간절함을 설교를 해요. 근데 바울이 막 아주 설교를 잘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들어갔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이 굉장한 설교를 했어요. 심지어 듣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고넬료 온 가족이, 뒤에 한번 이 말씀 보면은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따른다는 말. 여기에 특별히 헬라에 보면은 마음을 열어 하는 말과 따른다는 말이 좀 특수하게, 그러니까 자주 쓰는 말이 아닌데 이 열어준다는 말이 좀 이런 뜻도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태를 열어가지고 아이를 갖게 할 때 이걸 열어준다 할 때 요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어때요? 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질 때는 굳어지고 강파하고 여러분 무지하고 어두워서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대학자가 공부를 많이 한 유대 선생이 겸손하게 젊은 예수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분이군요, 막 칭찬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당신 아무것도 모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거듭나지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럽니다. 여러분,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물론 설교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마음이 겸손해서 듣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설명 잘하니까 우리가 정말 설명을 잘 들으니까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전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냥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가 태를 열어서 하나님 생명을 주듯이 이 말씀의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주면 생명이 잉태를 생명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히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는 말도 이게 같은 말이 고넬료의 집에 아까 베드로가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다 막 여러분 같이 앉았지만 다 그냥 막 눈을 맞추고 그냥 한마디라도 그냥 여러분 막 들으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바로 말합니다. 누가 역사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번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냥 읽지만 이게 놀라운 사건은 뭐라고 해요? 바로 유럽 지역의 첫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럽 지역의 첫 예수 믿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이 집이라는 말은 어때요? 가족들인데 이 루디아의 자녀들만 아니라 아까 부잣집이고 거기에 종들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온 식구가 다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우리는 그냥 읽는데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고넬 백부장.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안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베드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지만은 성령이 역사했지만 그냥 습관이 몸에 배인 게 이방인들에게 안 간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작업을 했냐니까 예수님이 작업을 했어요. 성령이 작업을 해서 베드로가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이고 각종 보자기 안에 막 부정한 짐승이 쌓여 있는데 잡아 먹어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부정한 걸 안 먹었습니다. 근데 잡아 먹어라. 여러분 3번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말씀이 들리고 나서 사라졌어요.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누가 보내와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청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방인에게 유대인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안 맞는데 누가 하나님이 이미 보냈다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 남자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이 루디아는 지금 남편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사별을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방인 여자입니다. 유대인 남자들 4시가 이방인 여자 집에 들어간다?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그 당시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다시 읽어봐요. 15절에 한번 천천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누구로 여기거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예 그냥 거절하지 못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미 루디아는 예수 믿고 영접을 해서 세례를 받고 누구나 예수 믿는 여자로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아. 그러니까 그냥 거절할 수 없도록 더군다나 뒤에 뭐라 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뭐해서 강권하 이 강권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냥 강청을 해서 전에 우리 왜 어떤 말씀 생각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해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강권이 뭐라 했어요? 그냥 목사를 잡아서라도 막 목을 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간절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니까 뭐 할 수 없도록 그 말 듣는 사람 거절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 집이 뭐가 돼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수요일날 마침 빌립보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인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거의가 다 후원 같은 게 없는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동역자 되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얼마나 기쁨을 준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간이 갔는데
당장 볼 때는 어떻게 보였다고 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해요? 그냥 뭐 한 가지? 꼴랑이라고 말 썼는데 하나님 인도하고 한다고 해놓고 나서 막 대단한 것 같았는데 꼴랑 여자 한 사람. 근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 일들이 여러분 유럽 선교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바울 사역에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도 귀하지만 이 루디아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사모를 해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 꿈을 좀 가져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소원해요. 우리 마음이 정말 강팍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들려와서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이런 환자가 많고 이렇게 막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가 10년, 20년 믿고 있으면서 이렇게 연약하냐는 이야기. 마음이 열려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오늘 첫 이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지만 놀랍게 변화됐던 루디아처럼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손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은 나에게 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도 또한 소원이 계셔서 때로 그 소원이 선한 소원이라도 우리의 소원이 작고 우리 소원이 크지 못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늘 인도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나 악한 마귀의 어떤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이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때로는 순풍도 만나지만 생각밖에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크심과 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유럽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룬 것처럼 오늘 저희와 저희 교회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312장을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우리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신인용 씨,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시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 오셔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보실까요? 우리 금년에는 믿음을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표 아래서 우리 더욱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려지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잘 하시지만 자신의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나 우리 형제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힘써 주시고 서로 좀 배려하시고요. 가능하면 소독이나 이런 손 씻는 것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같은 거 주의롭게 이렇게 교회에서는 할 수 없이 식사를 못하지만 여러분 주의롭게 하시길 바라고,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는 남녀 전도의 원례와 우리 당회 회의들이 있는데 같이 좀 협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몸이 성치 못한 분들은 당초에 손을 얹고 우리 또 가족들 중에 몸이 성치 못한 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게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에 알게 모르게 가라앉았던 심령들을 성령이여 다시 부흥케 하셔서 뜨거운 마음, 구원의 확신,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육체에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셨듯이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아버지 치료 중인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회복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임산부들이 출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산케 도와주시고 산모나 귀한 태아나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형제분 보내셔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사랑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나 마음으로 표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하신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생명싸기를 품어주셔서 악한 전염병이나 세상의 환경의 어려움들이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생업들 이 광주 땅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